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훈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진리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과 또 깨달음, 이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시는데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의 생각, 영적 사고방식을 주셔서 그가 어떤 일을 보는 관점, 그리고 그 일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으며 성령을 기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 즉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 뜻의 비밀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다면 3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물론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의 삶은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바깥에서 그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정 안에서 그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는 어린 아기라서 다른 아무런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생명의 활동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가정 식구들을 위하여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정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면서 가정 안에서 비록 연약한 아기지만 그러나 이 아기가 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라 할지라도 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큰 용기를 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아주 다부진 어떤 결심을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어머니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 해가지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비록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 자신도 엄마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 안에서 시작하는 인간의 삶처럼 교회 안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봉사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새신자가 기존 신자들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형제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신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서 그를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든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곳을 떠나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4절부터 말씀하는 이 내용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즉 그리스도인은 먼저 한 몸과 많은 지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한 몸과 많은 지체,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가 서로 지체가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한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체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는 지체가 될 수 없죠. 가령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뭔가 어느 한 부분이 잘려나가면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 지체가 되는 것, 즉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띠가 흘러가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체는 각자 기능과 역할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즉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많은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들마다 독특한 그만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가리켜서 지금 은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이 기능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한 몸을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계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하여 그 몸의 지체들은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진 기능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 모든 것들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각 지체에게 합당한, 적당한 기능과 역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이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은사는 나의 영혼에도 물론 유익을 주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혹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도대체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마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이 많은 지체들은 각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은사들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서 은사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같은 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에서 은사로 주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은사로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사들 가운데 이 직분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는 목사요, 다섯째는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직분을 교회에 은사로 주셨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로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직분의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대접받겠지, 이러면은 그건 이미 이제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직분자는 대접받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역자들이 주께 받은 사명이며 은사예요.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서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전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빌리그리암 같은 복음 전도에 탁월한 은혜가 임했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복음 전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많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일들이 나타나지요.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항상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를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성도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래 그 은사가 아주 은혜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목사 자신도 애를 써야 되지만 성도들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성령의 은사가 마음껏 발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교사라고 했는데, 여기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명칭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사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우리로 치게 되면은 신학 교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학교 교수 같은 이 신학을 특별하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때, 그때 신학이 명확해지고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은사가 흐려지게 되면 신학이 혼탁해지고 변하게 되는 거죠. 신학이 혼탁해지고 변하게 되고, 혹은 신학이 변질되고, 혹은 신학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이 일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는 교회를 위하여 이 신학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의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 교수들이 자기들이 가진 이 사명을 알고, 또 교회도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 은사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마음껏 발휘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 보면은 7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있지요. 첫째는 예언, 둘째는 섬기는 일, 셋째는 가르치는 일, 넷째는 위로하는 일, 다섯째는 구제하는 것, 여섯째는 다스리는 것,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은사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보게 되면 9가지 은사가 등장을 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까지는 이 직분 은사로서의 직분들과 몇 가지 은사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것이 직분으로서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또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런 8가지 내용이 나와요. 이 목록들은 은사들의 목록으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즉, 이런 은사 목록을 볼 때에 은사는 딱 숫자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이 은사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것이었다면 항상 그 목록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은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딱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일로만 고정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번역된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그대로만 역사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은사는 교회와 또 시대에 따라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딱 그대로 고정되어서 그렇게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따라서 어떤 은사가 있지만 어떤 은사들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은사가 다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성령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볼 때에 참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하여 성령께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이것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탁월하게 하여 사용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양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그 6절 말씀 보게 되면 은사가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예언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말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해서 이게 바로 그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탁월하게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탁월하게 전파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것은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따라라락 하고서는 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설교가 나오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설교입니다. 설교.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 이 예언을 다른 말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항상 설교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그냥 준비도 안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냥 막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아주 깊은 연구와 묵상과 기도와 어떤 체계적인 어떤 정리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 혹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설교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연구하며 본인이 정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은사로서 이게 합당한가?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누구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설교 주제에 인도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전달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현장에서 그 설교자에게 역사하여 설교하는 것을 주장해 나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는데 준비한 설교를 어쩐 일인지 그날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반 설교하고 이번 주에 반 설교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완전히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던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이해를 했어요. 지난주일에 성령께서 설교를 반만하게 하신 목적이 있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합당한 성령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설교하고자 할 때 그때 이 주제를 어떻게 잡으며 이 주제를 어떤 순서로 전해야 될까, 이런 얼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이러한 주제들을 떠올리고 그 주제들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설교할 것인가, 그 목차를 잡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꼭 성령께서 들려주고 싶은, 그리고 알게 하고 싶은, 인도하시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서 이런 영적인 것들이 죽어버리면, 그러면은 이 설교자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이 문제를 정말 자기의 영혼의 생명에 달려 있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책임을 설교자에게만 다 밀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설교자가 강력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같이 서로 지체가 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은사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이 많은 은사들을 그냥 일일이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큰 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지체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이 은사의 종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목록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 목록이 전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말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인데,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반드시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자연적 특성들을 사용하시되 이것을 탁월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령 치유라고 하는 거 있죠.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럴 때 이 치유 혹은 신유라고들 번역을 해요. 신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치료하신다, 즉 신적 치유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신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고치는 은사인데, 이 병고치는 은사는 반드시 아무런 도구나 혹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초자연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치료의 은혜를 입는다 그럴 때에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약을 사용함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약을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이 내 병에 딱 맞아떨어지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근데 그 인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저도 이제 참 이 설암을 앓고 벌써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뭐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암 환자도 신방을 참 많이 했겠고 뭐 위에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암에 걸리고 이것을 치료하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의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병을 키우기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내가 가진 그 병을 잘 알아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똑같이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병을 몰라서 일반적인 치료만 하다가 내 병을 깊게 만들어 나중에는 손도 못 쓰게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나의 병에 딱 맞는 치료를 마침 알고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많은 고생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여기에 통증이 있었어요. 볼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게 병원에 처음에는 치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잇몸 치료해 봅시다. 나중에는 이를 빼봅시다. 뭐 그래가지고 이만 붙들고 정말 막 얼마나 고생을 했나. 이건 낫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또 뭐 어느 과가 좋다더라. 그리고 그 과에 가보고 또 뭐 이거는 신경과에 가야 된다더라. 그리고 신경과에 가고 막 온갖 그 과를 다 다녔어요. 그런데 안 나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찌릿 하는데 이 설교할 때 이게 하면은 모든 신경이 여기에 가 설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고를 가지고 읽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 이게 아프니까. 그분이 고백하는데 그러더라고.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더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 큰 통증 때문이 아니에요. 볼의 통증 때문에. 뭐 여기가 막 얼얼해지고 굳어오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한 번은 서울의 어느 병원에 의사를 소개받고 갔어요. 갔는데 이 의사는 3차 신경통 전문의예요. 알고 보니까 뇌에 이 붓기가 일어나고 혹은 어떤 뭐가 이렇게 똑 튀어나오면서 이 부분이 뇌 속에서 어떤 신경을 건드리는데 그게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뇌 속에서 뇌를 수술해서 낫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 수술을 못하면 그대로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결국 수술은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신경을 아예 죽이자. 이리 해가지고 신경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벌써 한 10년, 이제는 괜찮다. 그래요.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정말 모든 과를 다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알고 보면은 적절하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데 은사는 뭐냐? 이게 치료를 하는데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뭐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가 그건 줄 알아요. 그리고 손을 대고 안수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신유 혹은 치유의 은사가 바로 그겁니다. 뭐 대구의 현모모 권사 같은 분, 이런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로 엄청나게 많이 역사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도 다양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먼 자를 고치실 때에 진흙을 바르시기도 하시고 침을 뱉기도 하시고 손을 대기도 하시고 그냥 가서 물로 씻으라 하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행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방법이 그것을 낫게 하는 어떤 의학적 행위인가? 그렇지는 않죠. 성령 주님께서 다양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치료의 은혜도 성령께서 어떤 의사에게 이 치료의 은혜를 주시면 그는 일반적인 의료 지식을 따라서 하는데 그가 그 부분에서 탁월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행위는 은사로서의 치료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우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현대적 해석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탁월하게 사용하시고 그의 경험이나 혹은 그의 어떤 심지어는 직업을 통해서 얻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교회를 위하여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현대의 성령의 은사 해석입니다. 과거에는 초자연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방금 제가 치료의 신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과거 신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냥 뭐 안수하고 손대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신유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1억 줄 테니 기도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뭐 심지어는 뭐 안찰받고 막 이러면서 뭐 이것만이 마치 이 치료의 은사인 것으로 생각했죠. 그건 과거 일입니다. 현대의 이 은사는 바로 이렇게 자연적인 능력들 혹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혹은 이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된 어떤 기능들을 성령께서 탁월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성령은 얼마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능력 있게 세우시는 거예요. 은사는 이렇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지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